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시신을 안장하기 위한 땅이 필요했죠. 그래서 헤브론에 거주하던 햇사람들을 찾아가 값을 치르고 막벨라굴에 대한 법적 권리를 얻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몇 살에 죽을까? 모르죠.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것도 모르죠. 그러나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전 목사는 몇 살에 죽었더라 정확한 날과 시간이 나오겠죠. 여러분 최근에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나의 남은 날 계수할 지혜를 주옵소서 하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면 진실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반면에 죽음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어리석어지고 진실하지 못하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시종에게 아침이 깨어나면 첫 문안 인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왕님, 대왕님도 꼭 죽으실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삶이 지혜이고 그 지혜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죽음의 결과가 생명이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공부를 하더라도 한 번 죽어야 공부가 열리고요. 일을 하더라도 한 번은 죽어야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울어본 적이 몇 번 있었을까요?
설교 준비하다가 잘 안 풀려서 속상해서 몇 번 울어봤을까요? 그런데 애가 타며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셨던 경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번 죽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대개 죽지 않기 때문에 길이 안 열리죠. 나는 어느 영역에서 죽어야 하나? 나는 뭘 죽여야 하나? 나는 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까? 상처, 원한, 분노, 성질, 내가 죽여야 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가 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우리는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나의 상처는 몇 날 며칠에 죽었다. 나의 나쁜 성격과 성질은 언제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족속에게 땅 좀 살 수 없냐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그들이 흔쾌히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매장할 땅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해족속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 매장지를 달라는 말은 이곳에 정착하겠다라는 뜻이죠. 안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웬만하면 여기다가 당신의 매장지를 삼으세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망설임도 없이 주겠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너무도 고마움을 느낀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막벨라고를 그들에게서 구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땅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돈도 받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이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6절 상반부를 다시 한번 보면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이 사람을 섭섭하게 하면 내게 화가 된다. 이런 생각이 헷지방 사람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햇사람들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땅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돕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걸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람에게 진실하고 선을 베풀어 선지자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그들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요. 햇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땅값을 받지 않고 그냥 주겠다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몸을 굽혀 감사를 표하면서 극구 그 땅값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햇사람들이 인정하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권위, 권세, 권력이 생기면 보통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사람이 뻣뻣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은 참 훌륭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그들의 호의에 허리를 굽혀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사정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그냥 가져가시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저 평범한 사건을 기록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나는 너희에게 폐 안 끼칠 거야. 너희가 오히려 내 덕을 봐야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꼭 가르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패 끼치지 말아라. 어쩔 수 없을 때는 패 끼쳐야죠.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패 끼치지 마라. 별거 아닌 작은 거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무심코 휴지를 못 버리게 합니다. 왜 휴지 버리면 안 될까요? 그건 남에게 패 끼치는 거예요. 누군가는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반대로 덕을 끼치고 선을 끼쳐라. 이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땅 내가 그냥 줄게. 그 마음도 너무나 귀한 마음이고요. 고마워. 땅 파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내가 값을 치를게. 이게 작은 에피소드 같지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오늘 본문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귀한 마음이 있고 다른 한쪽은 허리를 굽혀 감사해야 하며 정확하게 값을 치르려고 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라의 매장지 문제로 벌어진 아브라함과 햇사람들 간에 있었던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라기는 햇사람들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람을 대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늘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태도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라고 하셨는데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허리를 굽힐 줄 아는 겸손함과 400세겔을 정당히 지불할 줄 아는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